안녕하세요.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많이 따뜻해져서 제 옷차림도 이번 한 주간 좀 가볍게 다녔고요. 이제 따뜻해서 그런지 점심시간만 지나면 졸리기도 하더라고요.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절과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는 이번 한 주간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그 오디오 바이블 앱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여러 차례 들었었는데요. 듣던 중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전통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에서 예배를 공부했던 일들이 생각이 났는데요. 다양한 형태의 예배에 대한 수업에서 전통 예배, 경배와 찬양 예배, 젊은이 예배, 블렌디드 월십, 현대 음악 예배 등 다양한 이름으로 예배를 분류해서 팀을 나누어서 발표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배에도 참 다양한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이름만 들으면 다들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전통 예배라는 단어에서 저는 조금 그 전통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전통이란 이름을 쓰는 예배가 정말 전통이고 전통이란 예배라는 이름을 쓰지 않는 예배는 전통이 아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 전통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왔던 것인지 나중엔 물음표가 생기게 되어서 조금 더 자료들을 찾아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날 새롭게 등장한 예배 이름일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 등 다양한 이름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예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옳다 그르다 하는 논의는 이제는 의미가 없어진 듯 합니다. 시대에 따라 그리고 공동체에 따라 예배하는 모습이 참 다양할 것인데 오늘날 많은 다양한 예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전통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것만 고집한다는 것은 그 전통이라는 틀 안에 우리를 가두어 놓고 고립시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되었었습니다. 네, 본문의 내용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그런데 여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비판하고 또한 트집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공격할 만한 그리고 평가할 만한 거리를 발견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쉽게 표현해서 당신의 제자들이 부정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스승은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항상 장로들의 전통을 준수하는 사람으로 묘사가 되었었습니다. 그들은 전통을 따름으로써 이전 세대의 경건한 사람들의 지혜를 의존하려는 성향이 있었죠. 종교적인 열성이 참 강한 이들이었고 장로의 전통에 따른 정결 규정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위생의 문제였다기보다는 종교적인 의미와도 같았던 것이지요.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라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율법을 어기는 것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졌던 것이죠. 사실 출애굽기의 그 말씀을 찾아보면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기 전에 정결 예식의 의미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은 후에 제사장의 그 직무를 감당하려고 회당에 들어갔던 것, 그 말씀 외에는 다른 규율을 정해놓지 않았었지만 바리새인의 전통은 그 원칙을 식사를 포함한 일상생활에까지 적용시켜 놓았었습니다. 특히나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 예수와 제자들이었기에 본인이 보기에 죄인들 또는 이방인들을 접촉한 후에 식사를 할 때 손을 씻는 정결 예식 후에 식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던 것이죠.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4절과 6절, 4절의 숙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대부분의 유대교사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가장 중요한 율법으로 여겼었습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드셔서 이제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을 때 봉양하는 것 또한 포함을 시켜서 말이죠. 그런데 전통에 또 따르면 여러 가지 품목 또는 재산을 하나님 앞에 성전을 통해서 제물로 바치거나 봉헌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말은 고르반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고르반이라는 말로 사람들은 자기 재산의 유일한 상속자로 성전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참 멋있게 보이는 말이죠. 내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또 다른 표현에서 하나님께 내 소유를 드렸다라는 것은 이제 내게 가진 것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금지되었다. 또 다르게 표현해서 상속을 금지하였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쳐진 것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대상이 가족 구성원일지라도 말이죠. 그런데 재산의 사용권은 여전히 그가 죽기 전까지 그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 나누어야 할 대상이 부모님일지라도 말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종교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 허울 아래서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사용했어야 하는 것, 부모의 유익이 될 것을 자신이 움켜잡고 있기 위해서 이러한 관습을 이용했던 것이고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에서 그들은 벗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또한 이것은 부모를 봉양해야 한다는 바리새인의 믿음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닌 줄 모르겠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이런 율법적인 수법은 예수님께서 드러내 주셨듯이 뻔한 위선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많은 속임수 가운데 한 가지 예에 불과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전통을 그리고 자신을 섬기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며 그들의 상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종교적인 이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론을 실천에 옮길 때 일관성이 없는 모습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전통이라는 명목하에서 율법의 법적인 세부 사항에 너무나 주의를 기울인 나머지 율법의 정신을 범할 수 있는 허점을 만들어 버린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못이 중한디라는 그 말처럼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에 참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통이라는 틀 안에 갇혀 있는 왜곡된 그들의 삶을, 그들의 신앙관을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15절에서 베드로가 설명해 달라고 질문한 것을 보면 여전히 제자들은 비유로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되었다라는 표현은 다른 성경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마땅하게 여긴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사실뿐만 아니라 어쩌면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의 말에 주눅이 들어 있었거나 눈치를 보고 예수님께 와서 그 상황들을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동시대를 살아가던 제자였기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본인들이 지금까지 전통이라고 배워왔던 것들이 그들의 생각과 생활 방식에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였을 때 아직도 깨닫지 못했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에 대해 설명을 하시죠. 18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음식이 어떤 사람의 그 진정한 모습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말로 인해 찔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베드로를 자유케 하시려고 하신 말씀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유케 되었을까요? 아마도 사도행전 10장까지는 여전히 자유하지 못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먹는 것에 대한 자유함에 한계가 있었다라는 말이 더 정확할 수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환상 중에 먹는 것으로 인해 신랑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말이죠. 베드로는 기도 중 환상 중에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마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 말씀과도 비슷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 후에 이 말씀을 듣고 그 후에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방인을 향해 또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었지요. 오늘 마태복음의 사건이 어쩌면 베드로를 사도로 세우시기 위한 예수님의 빅픽처였던 것 같습니다.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배워온 것들, 경험해온 것들을 떨쳐버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듯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닌 교회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우리는 다양한 경험들 그리고 다양한 배움들을 가지고 한자리에 모여있기에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믿어왔고 그렇게 또한 살아왔던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확인해 볼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전히 말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저도 저의 부족함을 느끼게 그리고 보게 되는 것 때가 참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여서 믿는 대로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이 일치를 이루고 날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케 되는 우리 씨앗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